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아니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또 내가 가진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뭔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재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면 쉽게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소득이나 이윤이 안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 곳이 있으면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 일, 이쪽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결코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 직업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을까? 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성취되니까 일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뭔가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일을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장, 또 가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업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직장인은 직장인이든,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우리가 맡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종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당시 1세기에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노예라는 것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예라고 한다면 자신이 선택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느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종이라는 이 낱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는 어떤 고용되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어떤 특정한 집에 팔려와서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 집에서 그냥 일하면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로마에만 6천만 명이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있던 노예들은 부자들이 소유했던 동물들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예 제도는 너무나 악한 제도였죠. 그래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 제도를 중단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본문 속에서 노예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교회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없애려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직접 없애는 것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것은 이런 악한 제도를 없애는 데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물론 그럴 만한 힘이 있죠. 폭력을 사며 그렇지만 그런 폭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악한 것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셔서 사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바꾸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그 의도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행복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수양회, 특별히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치유 수양회입니다. 이번 달 4월 말에 특별히 행복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냐, 또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먼저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좋은 답변을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 그래서 이 8명만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그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고 모든 악한 것들이 쓸려간 다음에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로 금방 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또 악해지게 됩니다. 잠깐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악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똑같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회의 어떤 악한 시스템,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고, 그의 이제 빌레몬의 하인 종이 바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됐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써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당시의 법에 의한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난 것은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악한 죄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시의 사회의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 당시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힘든 요청이죠. 1세기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노예 출신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준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리적인 힘을,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노예제도를 없애도록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제도를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종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놀랍게도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일반 성도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죠. 그때 많은 양반들이 신분의 벽을 허문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분의 벽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던 바울은 그 당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 그랬죠, 그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될 것인가?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노예 제도는 너무나 악랄한 제도죠. 우리나라에서도 노예 신분인 이 천민들 위에 평민이 있고 또 중인이 있고 또 양반이 있고 그 위에 왕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자기의 그 신분을 뛰어넘고 싶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생을 살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5살, 6살짜리 양반집 꼬마 도련님이 40대, 50대 백정의 목에다가 줄을 걸고 이렇게 줄줄줄 끌고 다니면서 넌 나를 따라와야 돼, 넌 돼지야, 이렇게 하고 따라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노예들을 향해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경전에도 나오고 어떤 윤리적인 서적 같은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의 이 가르침이 다른 종교나 일반 윤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내용은 비슷할 것 같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해야 하는지가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성실히 일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회윤리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상류층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교회에만 제한된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소유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 소유권, 그러니까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짜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임을 진짜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라고 하면 보통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가진 10개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전부 다인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만 갖겠다,
네가 9개를 가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이라도 갖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된다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만 너희가 주님의 은혜를 알 것이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작할 땅을 주시면서 소유와 관리를 철저히 구분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주가 되시고 백성들은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경작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다가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경작지를 팔게 되죠. 그렇게 땅이 남의 손에 들어갔지만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돈을 주고 산 땅이라고 해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뜻으로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사고 팔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주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실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일하는 데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죠. 그럴 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을 구분하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잘못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구분을 한다든지,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모르게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내가 위에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이나 내가 전도를 할 때 열심히 할 때에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직장, 사업체, 학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할 때에 또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종과 노예들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죠. 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내 시간도 없습니다. 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어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좌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의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노예들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상이 있다는 뜻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잘 못하게 될 때는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장, 사업장, 가정, 이 모든 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한 남편이었냐, 얼마나 충실한 아내였느냐, 얼마나 충실한 자녀였냐, 얼마나 충실한 부모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사업을 어떻게 경영했느냐, 너는 너의 직장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이 교회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이 세 군데가 우리가 모두 다 사역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예배하고 또 우리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기도하죠. 서로 섬기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에서 그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다면 그대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뭐냐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아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열심히 맡은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많은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상을 받는 삶이 될까요? 상 받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상전,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상사가 진정한 상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위에 자리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너무 멋진 말이죠.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은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나를 언제 자를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되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고 붙잡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 보여드릴 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웃으시는데, 네, 우리가 스승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든지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큼 열심히 우리는 일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을 주님께 내가 보여드린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겐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관이 없는 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사람의 흉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흉을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은 결국 주님을 흉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까다로운 손님들이 있죠. 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욕하고 흉보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내를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들은 잘 돌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한테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와 리더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서 흉보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보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리더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상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25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상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처럼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섬기라. 한 마음,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건성건성으로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건성으로 하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잘 모르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분들 출근 시간 잘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갑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가고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만약에 종업원이 늦게 온다고 하면 꾸중도 하고 제대로 나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어떨까요? 10분, 20분, 30분을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성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내 인생이 걸린 약속이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있다. 그러면 너무 이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지 않아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이긴다면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죽게 하듯이 나의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처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종에 관해서는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종들을 어떻게 부렸는지 주님께 보고 드릴 때를 대비해서 의와 공평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내 밑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월급 밀리지 말고 제때 주고 그들이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쉬게 하라는 것이죠. 상전에게 하는 권면은 딱 한 절뿐인데 종에게 하는 말은 4절이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의 상전인 사람들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종들은 이런 겉면의 말씀을 그런 말씀이 없어도 어차피 그들은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상전에게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런 겉면의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것은 종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육신의 상전만 있지 않다는 뜻이죠.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상전도 있지만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분이 진정한 상전이시다. 그분이 너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전들에게도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큰 기업의 CEO라도 자기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정말 상전이 아니라 자기도 주님께 대해서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종이든지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다 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누구는 상전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상전이 너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네가 현재 위치에서는 종이고 섬겨야 하는 위치니까 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 섬김으로 나의 상전이든지 누구든지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종 그 프로 스포츠에서 보면 선수들이 열심히 한 팀에서 주전으로 잘 뛰다가 몸이 다친다든지 또는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연봉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보다 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주전으로 자기가 뛸 수 있는 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토록 자기가 뛸 기회를 주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서 바꾸는 결정을 그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모두 다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사역을 건면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역을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역을 건면할 때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님 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역을 우리가 부탁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설명해서 다시 하도록 말씀드리지만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정말로 귀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는 상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상관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가정의 주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때에 우리에게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열심히 하든지 일터에서 열심히 하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든지 주님께 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 관계의 문제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되고 이웃을 향해 그것을 베푸는 삶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행복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진정 행복한 것은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섬김을 통해서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내가 섬기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일터에 가도 내가 섬기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집에 와도 가정에 와도 내가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이런 재미와 행복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면에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을 너무 많이 받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상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될 것입니다. 상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과 소유권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상을 받는 살기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소유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체나 직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장소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고 상 받을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업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체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을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를 돌보지 않고 사업과 직장에만 몰두해서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은 대충 하면서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께 하듯이 되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의 상사라면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주님께 하듯이 나를 낮추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라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섬기며 돌봐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할 때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주님께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정말 많이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